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439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10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엄짠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어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멘. 본문을 근거로 상처 위에 임하시는 은혜, 상처 위에 임하시는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 이렇게 뼈드락지가 났지요. 피곤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간은 제가 이 출판사에서 이렇게 주간을 내주고 배려를 해주셔서 남도 쪽에 가서 소규모, 아주 소규모 북콘서트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또 트레킹을 했어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두면서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피곤했나 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저녁에 일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부터 움직이니까 육체에 무리가 왔는지 이렇게 뽀드락지가 나서 여기에 지금 연고를 바르고 왔습니다. 예. 연고제는 상처 위에 바르지요. 상처 위에. 근데 연고를 이게 외상으로 보이는 거는 바르면은 좀 거의 다 낫죠. 요즘 이 연고제가 좋아서.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상처가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라도 표현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이것은 연고제로 결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연고제는 안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제약회사에서 이런 거 마음의 상처, 뭐 우울증이나 뭐 조울증, 그런 상처 그런 거를 치료받을 수 있는 연고제가 나오면 대박. 예, 아마 노벨 의학상감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상처. 이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이 상처가 치료되어져야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사회,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 학교, 직장에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잘 아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왕으로 선출 때까지만 해도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한 예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그를 일컬어 표현하기를 잘생긴 젊은이였다고 세 번역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사울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이렇게 준수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울이 어떤 한 사건으로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지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풍지박산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됨을 보게 돼요. 사울이 왕으로 통치할 때에 전쟁이 많이 있었죠. 주변국들과. 특히 이 아말렉과 블레셋 이런 사람들과 싸움이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겠죠. 사울 왕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본인 안에도 아마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수라가 나타나부터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울조차도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어떤 장수도 장군도 골리앗과 대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기가 팍 죽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짠 하고 나타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표현할 때 성경을 보면은 얼굴이 발그레한 소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평소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뭐 대수롭지 않게, 뭐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간략하게 표현해서 그렇지만은 어렵지 않게 골리앗을 이겨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이 모르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둘 때에 다윗이라는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돼요. 대승을 하고 돌아오지요. 그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울왕과 다윗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이잖아요.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사람들이 소고와 꽹과를 치면서 막 환호성을 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사울왕과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요 시점에서 비극이 일어날 줄은, 그의 인생이 처참한 말로가 될 줄은 사울 자신도 몰랐을 것 같아요. 군중들의 이 함성,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 소리가 사울이 귀에 딱 들어올 때 그 순간 사울이 이게 마음에 쉽게 말하면 손톱 자국 난 거예요. 스크래치 났다고 그랬죠. 묵 마음을 핥히면서 상처가 그어져 버리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게 돼버려요.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8절을 보십시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 사울의 마음속의 반응이죠.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이 마음이 사울의 마음에 딱 자리 잡은 거예요.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이 내 마음에 감정이 상하고 상처가 남잖아요. 그것이 심해지면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얼굴도 쳐다보기 싫을 때가 있고요. 말소리도 듣기 싫을 때가 있고요. 하다못해 숨소리도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게 상처가 주는, 상처가 골맞으면 이런 반응이 사람에게는 나타나요. 그리고 나에게 준 그 상처를 준 사람을 평소에는 넘어가는 것들이 항상 꼬투리를 보게 되고 꼬투리를 챙기게 되고 늘 안티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고 늘 시비를 걸려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오늘 사울이 그렇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런 감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심히 노하였다. 화가 났다는 거죠. 사울은 그날 이후로 상처가 깊어졌고 그 결과를 자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꾸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9절을 보십시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다윗을 경계했고 하찮은 일에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고 더 나아가 이것이 시기, 질투의 눈동자로 늘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심리학 교수들이 일방적으로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범죄의 20%가 상처를 통한 또는 질투를 통한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 상처는 어찌 보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상처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현상이 하나가 시기이고 질투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창세기 4장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왜 형이 돌로 동생을 쳐 죽였을까요? 마찬가지죠. 상처가 남고 그 상처가 시기와 질투심이 유발될 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도 여러 번 비슷하지 않을까요?
쌍둥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던 이유도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뺏었을 때 거기에 상처가 되고 시기와 질투가 이어져서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 동생과 헤어지는 그 10수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 때에는 어떻을까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것은 크게는 인류 구속의 대속이라는 큰 그림이 있고 그 안으로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그들을 알 것 같은 시기와 질투, 기득권에 대한 지키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 속에 상처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 더 심각해지는 것은 이런 것이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악의 영향에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에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더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입니다. 자, 보세요.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연합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창을 던져버리잖아 같아요. 악한 영이 사울을 내리덮쳤을 때 그렇습니다.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은 악한 영들이 사탄이 그 상처를 출입구로 들어오는 문을 본의 아니게 열어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 아닙니까? 그래도 좋은 일보다는 섭섭한 것이 늘 마음에 남고 자기를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남을 먼저 판단하고 남에게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고 자기가 실패한 것만 떠오르게 되고 외로운 것이 생각되고 나 자신이 가치없는 존재로 자꾸 이 자존감이 깨지는 그런 역할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사울 왕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에게 상처가 생기고 그로 인하여 악신이 임하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나라를 구해주고 나라에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라를 지키는 그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상처받은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대비시켜 보면 어떨까요? 상처 때문에 우리도 열등의식이 생길 때 있지 않나요? 시기와 질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 있지 않았었나요? 미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삐뚤어진 내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리고 그러한 상처의 표현이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 또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일터,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어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고슴도치가 바늘이로 남을 싹 찌르는 것처럼 남에게 위로를 주고 남에게 평안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힘들게 한 공동체에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아주 작은 일이 내 마음에 상처로 남게 되고 그것이 시기와 질투로 번지고 결국 사단의 조종을 받아 매사가 부정적이고 원망과 비평으로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다면은 어떡합니까? 그 상처는 꼭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한 주님을 더욱더 바라봄으로 그 상처를 치료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상처투성이의 사울은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남아있는 이 상처를 회복하는 연고제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울의 그 일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원인이 사울이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떠나 있었기 때문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줘요. 자, 본문에는 안 읽지만 그 밑으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보면은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주님께서 즉 사울을 떠나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거죠.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과 함께 계실 수 없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한 예가 아말렉과의 전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게 아마 사무엘상 15장쯤에 나올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울은 좋은 것들을 이렇게 취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를 지나야 하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오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주관하게 되죠. 그것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펼쳐나갔구나.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생각, 지금의 나의 감정이 먼저 중요한 잣대로 판단하며 인생을 산 사울이 아닐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자였구나를 또한 알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반대로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을 우리가 한번 대비시켜 보세요. 상처로 여러분 말할 것 같으면은 사울보다는 다윗이 훨씬 많다고 성경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예. 다윗의 장인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근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얼마나 도망자의 세월을 살았습니까? 엄청난 상처였을 거예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피해다니면서 동굴과 동굴 사이를 피해다니면서 밥도 굶고 미친 척도 하면서 그런 위기를 넘어가게 돼요. 나중에 보면 그가 왕이 됐지만 그가 아끼는 아들 압살롬에게도 배신당하는 그 엄청난 우리가도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믿었던 신복으로부터도 배신당하는 그런 상처.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상처에 매임당하지 않았다는 것 아닐까요? 상처에. 그 상처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받았지만은 그 상처에 매임을 받지 않았고 그 상처에 매임을 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울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즉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늘 자기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다윗. 좀 더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열망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살기를 애쓴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처에서 매임받기보다는 그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걸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한 주님과의 연결을 나누는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단계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상처 위에 영적인 영물을 발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어찌 보면 상처받은 우리의 모습의 일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그것도 3차 대유행 중에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상처가 있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도 엄청난 스트레스 동안 상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상처의 연고를 바라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더욱더 말씀 속에 더욱더 기도 속에 더욱더 예배 속에 그 주님이 그 예배의 말씀과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주님이 발라주시는 그 연고를 우리가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해야지요. 오늘도 어떤 결단이요? 그래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상처가 있을수록 다윗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나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기도를 통하여 구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는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간구한다면 다윗에게 발라주시는 그 영적인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도 발라져서 지금의 코로나19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사단에게 우리의 틈을 열어주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남도를 이렇게 다녀왔어요. 순천만도 좀 처음 가봤어요. 그 순천만에 갈대가 우러져 있고 노을이 지는데 사람들이 왜 거기 출사를 오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쭉 들어오면서 벌교 태백산의 문학관도 가봤고 또 갈대숲도 가봤고 담양 대나무 숲길도 가봤고 장흥 편나무 숲도 가봤어요. 쭉 다니면서 그 자연 속에서 걷는 것 속에서 나에게 연고를 발라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체험했어요. 여러분, 저라고 상처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부여잡으려고 하고 더욱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삶의 흔들림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나에게 마음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시는 그런 한 주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른 만큼 상처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붙어있는 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마음에 난 상처도 발라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지만은 내 안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위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